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풍미한 전설적인 지휘자인데 사실은 그가 본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근시 때문에 연주를 할 때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눈이 나쁜 것이 그에게는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단원들이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하루아침에 지휘자가 되었는데 악보를 전부 다 암기한 덕분에 그는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날부로 그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토스카니니에게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심한 근시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토스카니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음악적인 천재성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시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기에 오히려 좋은 지휘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그러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성마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안고 자라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통이라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질이나 두통이나 관절염이나 신경성 질환, 우울증의 가시 때문에 끊임없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이 가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가 가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가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평생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평생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는 가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였습니까?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발뚝과 같은 가시, 뾰족한 창과 같은 가시가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겪은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질병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는 거품을 품고 땅에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발작을 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친절한 거절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좀 재밌죠? 아주 친절한 거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이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면서도 자신의 질병은 물리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의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받고 너무나 큰 능력과 좋은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바울이 썼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한 권만 기록했다고 해도 무한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인데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바빠서 가지 못할 때는 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겁을 내고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섬길 것이고 자신도 항상 우쭐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그를 꾹꾹 찌르신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그는 가시를 감사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달리 귀한 은사를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면 고개를 바짝 쳐들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달리 귀한 은사를 받고 귀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남이 모르는 아픈 가시를 주셔서 늘 조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가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시야말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큰 죄악인데 그 길로 가는 것을 가시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가시가 있어서 그로 인해 겸손해지고 그로 인해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만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시가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가시가 면류관이 되게 해주십니다. 가시가 변하여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시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평생의 약점으로 남습니다. 혼자만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한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버러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어지는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동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제일 힘이 없고 짓밟히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렁이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렁이는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오직 피부로만 숨쉬고 피부로만 맛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치는 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내가 지렁이같이 약해도 너를 밟을 자가 없도록 보호하겠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키가 작은 삭개오 집에서만 머물다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돈으로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력이 부족한 것, 바로 그쪽으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가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학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시가 찌를 때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시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가시 뒤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주인 마스시타 코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그는 사장과 종업원, 소비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장사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종신 고용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장사는 행복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가 그룹의 총수가 되었을 때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마스시타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3가지 큰 은혜는 첫 번째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며,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허약하게 태어나고 배우지 못한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스시타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가난이 첫 번째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을 통해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배우지 못한 건 역시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는 3가지 모두 핸디캡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모두 다 성공의 소중한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6세까지 장수했던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라 생각하고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핸디캡이나 약점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약점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혹한의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으로 곱게 자라지 못하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그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강한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가시 뒤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에피스케노세는 장막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시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능욕이나 궁핍이 있습니까? 박해나 곤고나 질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주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평생 가시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